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연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복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님 앞에 다가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앉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최적의 마음의 상태를 견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형태든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4절에 나오는 단어를 차용해서 단련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거듭난 성도의 성장 단계가 나오는데요, 그 성장 단계에 따라서 모두 8단계로 구분됩니다. 우선 베드로전서 2장 2절 나오듯이 첫 번째 단계는 갓난아기예요. 이제 막 태어난 거죠. 이제 막 구원받은 거죠. 갓난아기. 여기서 조금 더 성장하면 이 갓난, 이걸 벗어버리게 되죠. 이제 막 태어난 모습을 벗어버린 단계인데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아기들, 갓난아기가 아니라 이제 갓난은 빠져버려요. 아기들이 나오죠.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요, 젖막 먹는 아기의 모습을 탈피합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에 보니까 어린 자녀들이 나와요. 리틀 칠드런이죠. 어린 자녀들. 자, 여기서 좀 더 자라나게 되면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어린 자녀들, 그러니까 마냥 어리기만 한 자녀들이 아니라 그래도 어린 모습을 좀 더 탈피한 리틀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녀들, 아이들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 5번째 단계는요, 이보다 좀 더 훌쩍 큽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청년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영맨으로 표현되죠. 청년들. 그 다음 6번째 단계가 같은 구절인데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에서 좀 더 성장한 모습이 아비들이에요. father들이죠. 아비들. 좀 더 성장하면 7번째 단계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 연륜을 갖춘 장로들이에요. 엘더들이죠. 마지막 8번째는 빌레몬서 1장 9절에서 아주 원숙해진 모습의 나이 많은 자, 에이지드라고 표현되는데 나이 많은 자가 등장합니다. 일종의 노인들이죠. 노인들. 자, 이상 8가지 단계 중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나이를 묻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성장 단계에 여러분은 어디에 와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3가지인데, 첫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해 왔는가? 내가 구원받은 이후로 꾸준히 계속 성장해 왔는가?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가? 어제보다 성장한 오늘이 되야 됩니다.
오늘보다 성장한 내일이 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질문이에요. 성장 정도와 관계없이 나는 지금 성장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가? 아니면 관심도 없는가? 일반적으로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 관심 갖는 것은 뭡니까? 성장이죠, 성장. 특히 키에 대한 관심이 많죠. 나는 비록 키가 작아도 내 자녀만큼은 키가 컸으면 좋겠는데, 이런 열망이 있단 말이에요. 신체적으로 건장하고 균형 있게 자라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인격적으로도 바르고 온전하게 성장하는 것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막 조기 교육도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면 자녀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장성하기를 바랄 것이겠죠. 우리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의 목표는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그리스도인 인재를 양성하는 거죠. 실력만 갖추는 게 아니에요. 또 실력이 우선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실력은 아무 의미 없어요. 믿음이 기반으로 깔려있지 않은 실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 국가들이 원하는 인재상이죠. 실력만 있으면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아이들을 키우려 했다면 우리는 이 학교를 시작도 안 했습니다. 당장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실력이, 믿음이 먼저입니다. 구원받는 게 먼저죠. 성경적인 교육이 먼저죠. 성경적 가치관이 먼저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있었죠. 디모데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의 진전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성장 속도를 주위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많이 성장했다. 자,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더 많게는 1년에 3번씩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자, 모였을 때에 다른 지역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처음 만날 거 아니겠어요? 오랜만에? 그럼 서로 간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 간의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이 성도는 나보다 더 훨씬 성장했구나, 이걸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진전이 드러나야 돼요. 육신에 따른 자녀들이건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이건 자신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만큼 보람있고 기쁜 일은 없습니다. 저는 어제 선교 주간 이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감동의 여운이 되게 오래 남아왔고요. 다른 사람들 쉴 때 저는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뭐라고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시켜 줬구나, 하나님께서 이 학교에 이렇게 많은 복을 부으셨구나. 이성호 목사님이 같이 옆에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보니까.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물론 교사들이 수고를 많이 합니다.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물을 심고 또 씨를 심고 물을 주고 한다 하더라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그런 일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러크만 목사님도 그러한 기쁨에 대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아오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은 성인 남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한 이래로 그들이 은혜 안에서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고 그들의 옛 친구들을 버리고 말투도 바뀌고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며 성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언제나 성경에 대한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는 것이다. 정말이지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나는 확신한다. 우리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장하지 않는 생물은 없어요. 생물이 뭐예요?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장하지 않는 나무, 성장하지 않는 동물, 그런 건 없습니다. 살아있다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건 죽은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육체적인 성장뿐 아니라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요, 시기적으로는 남을 가르칠 정도로 성장해야 했고, 또 성장할 수 있었던 성도들이 여전히 젖이 필요한 아기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시기 위해서 일꾼을 찾고 계시는데 쓸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도 답답하신 거죠. 답답하실 거예요. 한편 본문 14절에서는요, 이 성장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 중요한 단어 하나를 제시합니다. 단련하는 것이. 단련이 뭡니까?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에 두드려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단련이에요. 또 어떤 뜻이냐면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하는 거예요. 맷집을 강하게 만드는 거죠. 한 대 치면 푹 쓰러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몇 대를 맞아도 버티고 서 있는 것이죠. 맷집이 있어요. 또 이런 뜻도 있어요. 어떤 일을 반복하여 익숙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쇠붙이를 단단하게, 쇠붙이를 계속 어때요? 두드리잖아요. 두드린단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과 해당 분야에서 자신을 훈련하고 단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군대에 들어가면요, 실전은 훈련처럼, 훈련은 실전처럼, 이런 구호가 있어요. 그만큼 훈련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자, 훈련과 단련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자신의 몸에 완전히 익을 때까지, 그 일이 완전히 자기의 것이 될 때까지 두드리든 뭘 하든 간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훈련은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영어에 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특히 영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영어를 잘 하려면 반복해서 읽고 또 읽어야 되고 반복해서 외우고 또 외워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정부기관 최초의 통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임종영이라고. 서울외대 통번역대학원 교수예요. 이 교수가 영어 공부를 잘하는 방법으로 암기와 반복 학습을 꼽았어요. 그래서 이 서울외대 통번역대학원 학생들이 처음 입학하잖아요. 그러면 800페이지짜리 책을요, 한 학기 동안에 다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270페이지씩 3번에 걸쳐 시험을 본다고 그래요. 계속 반복된 훈련이죠. 스위스 출신의 저명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지기스문트 탈베르크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이 사람은 명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아노 연습과 훈련을 절대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한 번은 엄청난 규모의 음악회가 열렸는데 이 음악회에 함께 연주에 출연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기스문트 탈베르크는 묻습니다. 음악회는 언제 개최가 됩니까? 바로 다음 달 1일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때까지는 연습을 마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연습이요? 선생님처럼 뛰어난 피아니스트도 연습합니까? 사실 이번에 저는 새로운 곡을 연주할 생각이랍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3일 정도면 연습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까요? 저도 많은 음악가들을 알고 있지만 피아노의 대가라 해도 4일 이상 연습하는 사람 못 봤거든요. 선생님 같은 실력이라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지기스문트 탈베르크는 정색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저는 새로운 곡을 발표할 때 적어도 1500번의 연습을 안 하면 출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루에 50번씩 연습한다고 했을 때 1개월은 걸리겠죠. 그때까지 기다려준다면 출연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연습할 시간이 부족한 일정이라면
절대로 출연을 안 하겠습니다. 자, 무슨 일이든 간에 그만큼 더 많이 연습하고 더 많이 훈련하고 단련하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단련하고 무엇을 훈련해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로 몸이에요. 몸. 여러분의 몸을 훈련하고 단련해야 됩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8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보시면,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몸을 부단히 훈련시키고 단련하는 것인데, 여기 말씀 잘 보시면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다고 했지 필요 없다는 말은 안 했죠. 또 유익이 없다고도 안 했죠. 다만 유익이 적을 뿐이죠. 자, 무엇에 비해 유익이 적은 것인가? 앞선 7절에 나오지만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유익이 적다는 뜻이죠. 하지만 몸을 위한 훈련이 불필요한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했어요. 자, 이 말씀 역시나 빵이 필요 없다고 안 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빵을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런 말 안 했어요. 빵은 필요하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려면 건강한 몸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빵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는 것이죠. 육신의 양식은 물론 영적인 양식도 섭취해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단히 몸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강한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란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오늘날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원래는 몸에만 신경 쓰지 말고 정신을 위한 공부도 함께 하라는 따끔한 충고의 말이었는데, 지금은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해진다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고 있죠. 이 말의 기원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로마의 제14대 황제인 하드리아누스가 다스리던 시절에 콜로세움 아시죠?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이 콜로세움에서는 로마 시민들이 잔인하게 싸우고 죽이는 이 검투사들의 그 우람한 근육질의 몸과 육체미에 열광했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학문을 연구하고 미래를 위해 책을 읽는 것보다 이 팔과 배에 근육을 키워 몸을 멋있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누가 근육이 멋진가 하면서 서로 자랑하는 일이 유행처럼 번졌다 그래요. 이런 모습을 꼴불견이라 생각한 유베날리스라는 한 시인이 자신의 시에다가 이런 문구를 집어넣습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까지 깃든다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신 차리고 공부 좀 하라는 거죠. 하지만 훗날 영국의 사상가 존 로크가 유베날리스의 말을 빌려서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몸이 건강해야 즐겁고 밝게 생활할 수 있구나, 이런 말로 와전된 것이죠. 자, 비록 와전되긴 해서도 그 말이 전혀 틀리진 않습니다. 건강해야 지구력이 늘어납니다. 지구력이 늘어나야 책상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있고 집중력도 늘어나는 것이죠. 이송호 목사님은 생전에 늙은 나이에도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10년 전인데요, 2014년 제가 세상 직장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사역에 온전히 들어가게 됐을 때 목사님의 연세가 그때가 75세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개화산을 종종 등반하셨거든요. 어느 누구보다도 빠른 속도로 산을 오르셨고, 산을 내려오시는 길에 한쪽 편에 마련되어 있는 체력 단련장이 있으면 거기서 팔굽혀펴기를 하십니다. 보통은 50회 이상을 거뜬히 하시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을 부끄럽게 만들 정도로 몸을 관리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사역을 해오신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직원들의 평균 나이가 올라갑니다만 고민이 하나 생긴 거죠. 여기저기 아프다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누가 병원 갔습니다. 가슴이 제일 아파요, 마음이. 제가 저 때문에 그런가 싶어갖고 제가 너무 일을 많이 시키나? 그래서 건강한 몸 관리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매주 3시간씩 운동을 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어요. 특히 수요일에는 점심 식사 이후에 2시까지 운동 시간을 정해줬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산에 가는 사람도 있고요, 하늘 정원 위에서 트랙을 돌거나 걷거나 뛰는 사람이 있고, 또 심지어 쿵푸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변에 산책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시간에는 어떤 업무도 하면 안 됩니다. 만일 일주일에 3시간을 못 채우면 30분당 1,000원씩 거액의 벌금을 지금 매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악착같이 합니다. 1,000원 안 내려고. 저 역시 지난 9월부터요 운동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16주 동안 한 주도 안 걸렸어요. 이런 적이 없습니다. 1,000원 안 내려고요. 몸의 훈련에는요 절제도 포함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는요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절제, 좋지 않은 습관, 쉽게 넘어지는 죄들, 나쁜 버릇, 이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마감이 되는데요, 내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허락해 준다면 내년이 오기 전에요 여러분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지금 내가 여전히 못 버리고 있는 나쁜 습관이 있다면 버리고 넘어가셔야 돼요. 떨어버리셔야 됩니다. 아직 기회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음란함, 술 취함, 방탕함, 혐오스러운 우상숭배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은 죄를 지을 만큼 다 지은 거예요. 뭐 하나 더 해보자 이런 거 없어요. 이미 충분히 개처럼 살아갔고 충분히 돼지처럼 뒹군 거예요, 진창에서. 또한 절제는요 한 번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운동선수들입니다. 자, 운동선수는 체중 조절이 중요해요. 체중 조절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그 몸 관리를 해가면서 그 조절을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싱 선수들은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다하죠. 땀을 많이 뺍니다. 씨름 선수들은 체중을 늘리기 위해서 엄청난 힘을 다하죠. 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자, 성도들 역시나 계속해서 자신을 말씀으로 단련하고 무장하는 가운데 정확한 목표를 향해 민첩하게 달려가는 경주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자고 싶은 대로 다 자고, 자신의 몸을 단련하기를 게을리한 선수는 몸이 비대해지고 둔해져서 승자될 수 없는 거예요. 이소호 목사님은 40대가 되기 전까지는 4시간 이상을 안 잤다고 그래요. 엄청난 많은 일을 하면서 거기에 다 쏟아부은 것이죠. 예전에 저희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이 사역에 들어와서 한 1년 지났을까요? 강화 쉼터에 이제 계시는 목사님을 우리 강사로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의 좀 인생 삶을 듣기 위해서. 그때 다 못 듣고 이 구원받기 전에 상황에 들었는데, 젊은 시절의 모습을, 그때 목사님이 자신의 젊은 시절을 딱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희열. 많은 일들을 해가면서 성취를 해가면서 희열을 느꼈다는 것이에요. 젊은 청년들은 그러한 희열을 느껴볼 수 있다고 얘기해 줬어요. 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루게 되는 그런 기쁨, 희열,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내가 기도하고 계획했던 일, 내가 또 주님의 뜻대로 했더니 주님이 이루신 것이죠. 자, 그 희열이 쌓이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 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릇이 커지면 꿈이 커지는 법이에요. 꿈을 키우려면 그릇이 커져야 됩니다. 조그마한 그릇 가지고 어떻게 큰 꿈을 담을 수 있겠어요? 못 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구령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몸을 단련시키고 이 그릇을 키워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단련시켜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담을 꿈이 커지는 겁니다. 저도 처음 이 교회 왔을 때 제가 가졌던 그 꿈과, 그리고 제가 중간에 성했을 때 가졌던 꿈과 지금 가는 꿈은 또 달라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성도를 성장시켜 가면서 더 큰 꿈과 더 큰 포부를 갖게 하십니다. 그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자, 우리는 무엇을 단련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인가? 두 번째는 마음을 단련해야 됩니다. 잠언 17장 3절 보시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을 보시게 되면,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자, 연단은 단련시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레미야 11장 20절에 보니까 의롭게 판단하시고 속과 마음을 단련하시는 오 만군의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단련시킬 때 주로 사용하시는 도구는 뭐냐면 질병, 슬픔, 외로움, 고통, 가난,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쓰십니다. 5살 때 피아노를 치기 시작한 아르헨티나 출신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콩쿠르에 출전할 때마다 상을 휩쓸었어요. 피아노의 신동으로 불렸습니다. 20살 때는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로서 명성을 날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인생에 불행이 찾아옵니다. 한창 명성을 쌓아가던 그가 오른손 셋째 손가락과 넷째 손가락의 신경이 마비되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것이죠. 그의 음악 인생은 비극으로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이렇게 결심했다고 그러죠. 내게는 아직 왼손이 있다. 오른손이 안 되면 왼손으로 더 열심히 피아노를 연주할 것이다. 결국 그는 피나는 훈련과 노력 끝에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만큼의 날렵한 손놀림으로 연주해서 양손을 가진 피아니스트를 무색하게 만든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한번 와서 연주한 적이 있었는데, 왼손 피아니스트로 알려진 85세의 라울 소사라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들이 자주 회자되죠. 쓰라림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겉사람에게 휘몰아치는 바람은 속사람에게는 복이다 그랬어요. 커다란 시련은 커다란 임무를 맡기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사자굴로 들어가신다. 고통은 복도 저주도 아니다. 다만 기회일 뿐이다. 그 고통을 기회로 삼으면 복이 되는 것이고, 놓치면 저주가 되는 것이에요. 고통이 되는 것이에요. 시련이 위대하게 되기 위한 훈련임을 이해할 때까지는 인생을 이해할 수 없다. 눈물의 빵을 먹어봐야죠. 눈물의 초코파이를 먹어봐야죠. 군대에서는 그래야지 군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에서 녹 쓰는 거 있잖아요. 녹을 제거하는 데는 거친 연장이 필요하다. 잘라내버려요, 과감을. 하나님께서는 돌밭을 걸어가야 할 발에 튼튼한 신발을 신기신다 그랬어요. 돌밭을 안 걸어가는데 왜 튼튼한 신발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맨발로 걷죠. 헬렌 켈러는 자신이 눈이 멀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러죠. 모차르트는 가난 속에서 살다가 죽었죠. 그 위대한 명성을 가지고도. 핸델은 몸의 왼쪽 부분과 오른쪽 팔이 마비되었었죠. 베토벤은 자신의 제9번 교향곡을 연주했을 때 사람들이 보내는 박수갈채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죠. 이미 귀가 먹었기 때문에. 월트 스코트 경은 치료가 불가능한 불구였었죠.
그런데 위대한 일을 했었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렸을 때 알았던 소아마비로 고통을 겪었죠. 모세는 광야에 있었던 40년 동안 불확실성 속에 있었죠. 4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즉 80세에 부르심을 받는 것이죠. 엘리야는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음식으로 살았죠. 침례인 요한은 투옥되었죠. 바울은 단두대 아래 목을 내놔야 됐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타는 용광로에 들어가야 됐었죠.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는 것은 이런 고난이에요. 미국의 위대한 설교자들 보샹빅, 헤럴드 스미스, 존 롤링스, 메이저 잭슨, 달라스 빌링턴, 라킨, 프랭크 노리스, 헤로드 사이틀러, 밥 존스 1세, 모르트게 햄. 자, 이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대한 설교자로 만드시기 전에 지옥과도 같은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가 강성해지는 것은요, 영적 전쟁을 거듭할 때입니다. 한 개인도 영적 전쟁을 거듭하면서 강성해지는 거예요.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그것을 기회로 여기지 않으면 주저앉는 거예요. 하지만 기회로 여기는 순간, 자, 기회로 여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나 그 교회는 더 강성해집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한 방식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막 사람들 막 끌어모으고 막 홍보하고 돈 막 갖다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 안에 속한 성도를 보세요. 얼마나 탄탄합니까? 탄탄해요. 웬만해서 안 넘어집니다. 웬만해서는 거짓거리로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그보다 더 강력한 게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더 강력한 지금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큼 성장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고난이나 시련처럼 인생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몫을 받지 않으라는 성도가 있다면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화려한 상하 궁전에 살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대단한 사람인 척하며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이 좋은 순은과 순금은 캐내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재질이 은이나 금으로 된 그릇으로 거듭나고 싶다면 고난과 시련을 피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을 단련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감각이에요. 감각을 단련해야 됩니다. 본문 14절에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여러분은 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때 이 수영장에 다이빙 선수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엄청 높은 데로 올라가서 뛰내리잖아요. 다이빙 대 위에 서서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이 다이빙 선수들이 뛰어내릴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사람 봤습니까? 아니, 없죠. 그냥 뛰어내리잖아요. 처음부터 그들이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공포를 느낄 만한 높은 위치에서요,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은 처음부터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군대에 가게 되면 이 75도 정도의 그 경사판 위로 사람들이 공포를 느낄 수 높이 11m 올라가는 그 훈련을 하거든요. 바주 타고 올라가서 이 마치 그 평균대 위에 그 면처럼 좁은 거기에 딱 세워요. 처음 쓰면 막 다리가 떨려요. 그냥 내가 왜 이러지 막 그러면서 그렇게 훈련한단 말이죠. 다이빙 선수 마찬가지예요.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들은 숱한 노력을 합니다.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각이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고 그러한 공포에 완전히 익숙해지고 마음이 편할 때까지 자신의 감각을 지속적으로 단련시키고 또 단련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이빙 선수들은요, 처음부터 물속에 안 뛰어듭니다. 우선 그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처음 며칠 동안은 높은 다이빙 대를 쳐다만 봐요. 밑에서 올라가진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높은 다이빙 대까지
물에 젖어 있는 그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가고 내려가기를 반복합니다. 다이빙 때 안 서는 거예요. 일단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높은 다이빙 대 위에 일단 올라섭니다. 올라서게 되면 뜨거운 햇볕 속에 소름 끼칠 만한 두려움이 몰려온다고 그래요. 자, 이 시점에서 선택은 두 가지예요. 다이빙을 포기하고 내가 올라왔던 계단으로 다시 내려가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물속으로 뛰어들든지, 둘 중 하나를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드디어 몸의 공포감을 주는 다이빙 대 위에 여러 차례 서기를 반복하면서요, 감각을 단련시킨 선수는 드디어 몸의 체중을 앞으로 기울이며 자신의 몸을 허공과 물속에 맡기는 거예요. 드디어 성공하는 거죠. 한 번 성공하면 그 다음 또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다이빙 선수들이 공포감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감각을 기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건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감각들을 단련해야 됩니다. 단련하는 목적이 뭘까요? 본문에 보니까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옳고 그름, 선과 악, 이것을 감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감각적으로 분별하고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영적인 감각들로 신속하게 판단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그 감각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선과 악을 선택해야 하는 그 기로에서 이것저것 고민할 이유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동안 말씀을 통해 익힌 감각들로 빠르게 대처하고 올바르게 결정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감각을 단련시킨 성도들은요, 죄의 유혹이 왔을 때요, 죄를 지을까 말까 고민 안 합니다. 바로 그냥 쳐내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어, 쳐내버리는 거예요. 단련된 감각으로 죄의 유혹을 마음의 생각 속에서 즉시 바깥으로 몰아냅니다. 마귀의 공격이 왔을 때도 무기력하게 당하지 않습니다. 단련된 감각으로 그러한 공격을 즉시 물리치는 거예요. 세상의 달콤한 미혹 앞에서도 말씀에 의해 단련된 감각들로 물리치는 것이죠. 죄를 짓자고, 죄와 타협하자고 손을 내미는 육신의 제안을 단련된 감각으로 즉시 거절합니다. 말씀으로 단련된 감각들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위축되게 하는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 두려움과 공포심을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즐거움에 익숙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는 그런 승리의 삶을 만끽하는 거예요. 감각을 단련시켜야 됩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단련하고 훈련해야 됩니까? 네 번째로 믿음을 단련해야 됩니다. 믿음을 단련하는 방법은 아까 말했던 마음을 단련하는 방법과 똑같아요. 마음의 그 의지가 바탕이 된 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시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써 단련될 때 없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련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믿음의 시련은 계속 남아서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온전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으로 바뀌는 것이죠. 자, 같은 책 4장 12절 13절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시련을 통해 오는데, 이러한 시련은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한 시련이 주어지는 목적은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특히나 우리의 믿음은 시련을 거쳐야 하고 시련을 통해 연단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이자 온갖 고난들을 인내로 견뎌낸 욥을 보십시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자, 그래서 고난과 시련 그리고 그로 인한 연단의 과정은 그리스도인의 성장 과정에서 필수 코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듯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부분의 고난과 시련,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유익, 단련된 믿음, 훈련된 믿음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성장하길 바라시는 것이고, 사랑하시니까 그러한 성장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개 훈련 전문가가 있는데요, 이 셀리 스타일스라는 이름의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은 흔히들 개를 훈련시키는 것이 오히려 개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개에게 사랑을 베푸는 행위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개를 괴롭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된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훈련을 통과한 개는요,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주인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하지만 훈련을 통과하지 못한 개는 계속 쇠사슬에 매어 있고 훈련을 통과하기까지 계속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목에 달려있는 목줄을 풀고 싶다면 주인 말을 잘 따라서 훈련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은 순탄합니까? 그렇다면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길이 거칠어서 매우 고단합니까? 오히려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행운, 소위 행운의 무릎 위에서 항상 응성만 부린다면, 얼룩이 전혀 없는 매끄럽고 흰 베개를 갖고 있다면, 하늘에 두세 점의 구름이 없다면, 인생이라는 포도주 속에 약간의 쓴 방울이 들어있지 않다면 우리는 쾌락에 도취된 채 자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변화들에 감사를 드리고 건강과 재산을 잃은 것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너무나 안일한 나머지 자만심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계속 형통하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시련입니다. 가혹할지라도 고난은 하나님이 그분의 자비 가운데 보내시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설교자 헨리 워드 비처도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죠. 여러분은 그 악기, 이 플룻이죠, 플루트를 만들 때 흑단 나무를 쓰는 걸 알고 계십니까? 나무 종 중에 흑단 나무예요. 어느 날 심한 불평을 하고 있는 흑단 나무 토막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인은 이 흑단 나무 토막으로 플룻을 만드느라 흑단 나무 토막의 심한 불평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내가 너를 이렇게 다듬고 자르지 않으면 너는 나무 조각에 불과하단다. 물론 너가 좋아하진 않겠지만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너를 플룻으로 다 만들면 너의 아름다운 소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위로해 주게 될 거야. 너 자신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불평의 시간은 반드시 견뎌야 돼 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무엇을 단련하고 훈련해야 됩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로 경건을 위해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자, 불경스럽고 늙은 분여자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버리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경건한 사람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까? 경건이 무엇이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들리니스, 신과 하나됨, 신과 일치됨. 이 단어의 그 자체의 의미를 보게 되면 신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것이죠. 단순히 비슷하게 흉내를 내거나 닮아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과 온전히 일치한 가운데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건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일치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미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여기는 것이죠. 또한 경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자,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바른 성경과 바른 성경에 대한 믿음을 파괴시키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거나 성경대로 믿는 교회와 사역을 무너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훈련하고 단련해야 경건에 이룰 수 있는 것인가? 몇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 시간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상기시키려고 합니다. 아까 주님과 일치하다 그랬어요. 경건이 주님과 일치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신을 철저히 죽은 것을 여겨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 죽었어요. 자아에 대해 죽었어요. 또 세상에 대해 죽었어요. 죽었다는 말이 뭐예요?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 반응 안 합니다. 자아에 대해 반응 안 합니다. 세상에 대해 반응 안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이죠. 과거에 밥 먹듯이 거짓말하던 우리는 죽은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던 우리는 죽은 거예요. 교만하고 자기 자랑만 하던 우리는 죽은 거예요. 이기적이었던 우리는 죽은 거예요. 게으르고 돈과 시간을 낭비하던 우리는 죽은 거예요. 음란한 생각과 음란한 행동을 즐기던 우리는 죽은 거예요. 게임과 세상 오락을 즐기던 우리는 죽은 거예요. 세상 음악, 세상 문화, 세상 유행, 더러운 영상, 더러운 말과 행동, 유행어, 연예인, 코미디, 드라마 등등을 즐기던 우리는 죽은 거예요. PC방, 게임방, 댄스홀, 콘서트, 당구장, 노래방, 술집 등에 들락거리던 우리는 죽은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세상 정욕에 사로잡혀 살았던 우리는 죽은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매일의 삶 속에서요,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신선하고 생동감 있는 교제를 간단없이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건에 이룰 수 있어요. 자, 그러한 훈련은 마음이 탐욕으로 단련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러한 훈련은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영적인 감각들을 단련시켜줍니다.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경건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또한 그러한 양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교제는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만남과 교제는 더 실제적이 됩니다. 정말로 주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 정말 그게 느껴지는 것이죠. 확실하게. 독일의 경건주의 아버지 스페너가 있습니다. 스페너. 1675년에 쓴 책
경건의 열망,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영적인 부패의 원인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랬고요. 성도들로 하여금 그러한 믿음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 읽기를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려고 애를 쓴 거죠. 20년 넘게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했던 그리피스 존이 있습니다. 젊은 선교사들 향해서 자주 이렇게 외쳤어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복음을 전파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경건해지도록 힘을 쓰십시오 그랬어요. 밖으로 나가서 거리 설교하고 구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경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선행되어야 여러분이 밖에서 전파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배가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구나 한 가지만 잘하면 천재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리, 동물 중에 오리는 물 위에서 헤엄만 잘 치면 돼요. 다람쥐는 나무만 잘 오르면 됩니다. 독수리는 하늘만 잘 날면 되네요. 토끼는 깡충깡충 잘 뛰기만 하면 됩니다. 만일 오리가 헤엄치는 것은 물론 땅 위에도 잘 뛰어볼 생각으로 하루에 몇 시간씩 과외 수업을 받으면서 달리기 훈련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몇 시간씩 하게 되면 오리 발이 다 찢어지겠죠. 이제는 수영도 못하는 거예요. 아마 계속하면 신경쇠약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겠죠. 각자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걸 즐기면서 계속하면 많은 성취를 이룹니다. 이 미국 NBA 역사상 최고의 농구 선수 중 하나로 손꼽히는 코비 브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침 4시에 기상해서 운동장 트랙을 돕니다. 100m 거리는 무조건 전력 질주를 했고요. 200m에서 400m 정도의 거리는 조깅을 했습니다. 5시 30분부터는요 체육관에서 훈련을 했는데 하루에 1,500개 정도의 슛 연습을 매일같이 합니다. 그 이후에는 2시간 동안 달리기를 또 했고 또 2시간 동안은 농구에 관한 기술 훈련, 1시간은 복싱, 1시간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1대1 농구 시합을 했는데 이 훈련은 자기가 상대방을 이길 때까지 하겠어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명성을 통해 쌓은 그 부 있잖아요. 이 부를 그냥 흥청망청 부를 즐긴 게 아니라 그 부를 다시 재투자합니다. 뭘 위해서? 이 훈련을 위해서. 성공하는 사람 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훈련시켜 보세요. 아니면 제가 이 자리 내려올 만큼 저보다 더 훌륭한 성경이 될 것이에요. 말씀을 계속 읽어보세요. 공부해보세요. 하루에 1시간씩 말씀을 계속 해보세요. 매일같이 1년 365일 계속 해보세요. 기도의 시간을 매일같이 1시간씩 해보세요. 여러분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훈련하고 훈련하셔야 돼요. 반복하고 반복하셔야 돼요. 단련하고 단련하셔야 돼요. 몸의 훈련은 물론 마음과 영적인 감각들과 믿음을 단련하시고 고난에 익숙해질 만큼 믿음과 맷집도 키워서 웬만해서는 넘어지지 않는 아주 단단한 사람들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경건은 현재의 생명뿐 아니라 다가올 미래의 생명까지 유익한 것이에요. 그래서 경건은 우리가 현생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때로는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게 해줘요.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는 그 조건을 형성시켜줍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죠. 경건을 위한 투자는 절대로 손해가 전혀 나지 않는 투자입니다. 모든 투자 중에서도 가장 수익률이 높은 투자예요.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 생각하지 마시고 경건에 투자해요.
평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고 부지런히 함으로써 이제 10일 남짓 남은 올해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특히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주어질 내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실한 일꾼이요 훌륭한 군사로 성장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풍성한 자비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단련시켰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짓고 자백하고 이런 식의 삶을 계속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서 가장 비참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러한 초보적인 삶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오늘 배운 말씀대로 자신의 몸, 마음, 믿음, 경건, 감각, 이 모든 것들을 잘 단련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강성한 그리스도의 군사요 신실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